예, 그러면은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중간 상태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책이 많이 어렵고 또 죽음이라는 그 영역이 신비에 쌓여 있어서 저희들이 알기 어려우나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는 많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3강 죽음, 이제 궁극적 분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개인 종말론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사람의 죽음 후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고 있죠. 이제 사람이 딱 죽으면 몸과 영혼이 분리된다고 그랬죠.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서 믿는 자의 경우 영혼은 주님과 떨어지지 않고 딱 붙어가지고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어요. 믿는 자의 경우. 근데 믿지 않는 자의 경우는 죽으면 주님과 이렇게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음부로 가요. 음부. 구약으로 얘기하면은 스올이고요. 신약으로 얘기하면 하데스예요. 그렇게 음부로 갑니다. 그리고 몸은 무덤에 장사되어서 쉰다라고 표현되고 잔다라고 표현되고 썩어지죠. 무덤. 이렇게 됩니다. 죽으면. 그래서 믿는 자, 여기 믿지 않는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영혼만 주님과 함께 있는 상태 또는 영혼만 음부에 있는 상태, 이 상태를 중간 상태다라고 해요. 중간 상태. 그리고 이 중간 상태를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의인과 악인이 같이 의인도 육체가 부활하고 악인도 육체가 부활한다.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심판에서 영원한 상급. 이거는 영혼과 몸이 같이, 그러니까 전인이 누리는 영원한 상급, 이것도 영원한 형벌, 이것도 전인이 받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제 오늘 살펴볼 건 뭐냐면 책에서 이렇게 죽음 해놓고서는 궁극적인 분리라고 이렇게 써놨거든요. 궁극적인 분리. 그러면 오늘은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죽으면은 들어가는 상태, 죽으면 들어가는 상태, 중간 상태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죽음 이후의 상태를 왜 중간 상태라고 하는가? 인터미디어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이게 중간에 중간에 이런 뜻이잖아요. 중급에 이런 뜻인데 왜 죽음 이후의 상태를 중간 상태라고 하는가? 이렇게 해야지 이제 보이겠다. 자, 인터미디어 스테이트. 왜 죽음 이후의 상태를 중간 상태라고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그럼 먼저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죽음은 세 가지예요. 죽음은 딱 죽음이다 그러면은 요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핵심은 뭐냐면 separation이에요. 그러니까는 분리다라는 거죠. 죽음은 궁극적인 분리인데 죽음은 분리다. 그러면 죽음의 본질은 뭐냐? 분리예요. 분리. 자, 첫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그다음에 육체와 영혼의 분리, 타인으로부터의 분리. 다 분리, 분리, 분리 이렇게 되죠.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두 번째 이제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 분리예요. 육체와 영혼의 분리. 그다음에 인간과 인간의 분리, 타인으로부터의 분리 이렇게 되죠. 뭐 이거 소외라고도 하겠죠. 이것도 또 소외일 수도 있죠. 자, 죽음에 대해서 창세기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임의로 먹되라는 것이 뭐냐면 반드시 먹어라. 요거예요. 요건 뭐냐면 명령이죠. 먹어라는 명령이에요. 첫 번째 명령은 먹어라.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두 번째 명령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서 죽음에 대해서 딱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잘 생각해 보면 반드시 먹어라가 먼저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냐면 먹고 사는 존재로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먹고 사는 존재니까 반드시 먹어라라고 하시는 건 뭐냐면 먹어서 생명을 충만하게 누려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반드시 먹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사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담긴 거죠. 이제 아담이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재료로 삼아서 생명을 누려야 되는 거였죠. 요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은 아담이 누리는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는 거죠. 근데 먹지 말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이것도 좀 생각해보고 죽는 게 뭐지? 라고도 생각해보고 이렇게 이제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하여튼 이 말씀 자체는 그러한데 뜻이 그러한데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죽음이 뭐냐? 세 가지. 죽음은 분리다. 죽음은 분리다. 분리인데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요, 육체와 영혼의 분리요, 타인으로부터의 분리다. 요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그러면 첫 번째,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인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좀 생각해 볼게요. 볼까요? 자, 창세기 3장에 보시면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이게 지금 죄를 지은 다음에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었고 하나님을 참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서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었는데 이제 왜 낯을 피해요? 분리된 거죠.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자, 에스겔 36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36장 보세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자, 요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흩어졌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서 흩어짐의 반대죠. 모아서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자 여기서 이제 고국 땅은 뭐냐면 하나님의 땅 하나님께서 계시는 땅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땅에서 떨어졌잖아요. 떨어졌어요. 흩어짐. 하나님께서 계시는 땅에서 떨어졌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거예요. 이 에스겔서 말씀 지금 그게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는데 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땅으로 데리고 오겠다. 이런 뜻이에요. 요거를 머릿속에 한번 잘 넣으시고 근데 왜 떨어졌냐? 여기 우상숭배가 나오죠. 우상숭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반역해서 떨어졌죠. 근데 요거는 이제 또 설명할 게 많지만 지금 주제에 관련된 것만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죄 때문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떨어졌다, 죽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다음 그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회복시키시냐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렇게 해서 새 영을 두시고 새 마음을 두셔서 그 다음에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이제 이런 상태로 하셔서 이제 어떻게 되냐 이것도 이제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설명드릴게요. 하여튼 이런 상태로 하셔서 어떻게 되냐 보세요.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자 아까는 어떤 상태였어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런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께 떨어졌죠. 근데 이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밀착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에요. 밀착되어 가요. 그래서 28절에 어떻게 돼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아까 이 땅이 어떤 땅이라고 했죠? 고국이라고도 했고 하나님의 땅이라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왔다. 하나님과 다시 밀착됐다. 그러는 거죠. 거기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친백성, 밀착된 백성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과 밀착된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자, 요 상태를 지금 요거 우리는 에스겔 36장을 살펴봤는데 좀 바벨론 포로 흩어짐 요 상태를 이제 에스겔 37장에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에스겔 37장 이게 1절 보시면 2절까지인가? 여기 보시면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 그런 장면이에요. 마른 뼈. 여러분 마른 뼈가 가득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죽어 있다라는 뜻이죠. 죽어 있다. 자, 그거예요. 아까 흩어져서 하나님의 땅에서 떨어져서 다른 나라에 있는 거, 또 바벨론에 있는 거 이게 무슨 상태다? 마른 뼈의 상태다. 죽는 상태다 이런 뜻이에요. 죽은 상태다. 근데 이게 죽은 상태에서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요 생기는 아까 영이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루아흐라는 말인데 근데 하여튼 생기를 또 집어 넣으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생기는 아까 이제 영이란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루아흐인데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되죠. 살아나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영이 이제 이 영은 성령님을 뜻하기도 해요. 이 영이 사람에게 불어서 사람의 속에 있어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속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밀착되어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라. 이게 살아나는 거라. 그러면 그 반대가 죽음이잖아요. 하나님과 밀착이 끊어져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죽음이죠. 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또 내가 내 영을 아까 이제 바람이라는 말 루아흐예요.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속에. 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있다. 속에.
하나님과 밀착된 관계예요.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이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돼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돼요? 잠깐만요. 누가 오셔가지고 수락할게요. 네, 계속 하겠습니다. 자, 살아나게 한다는 게 어떻게 나와요? 내가 또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자, 아까 땅,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죽음의 본질은 뭐냐? 이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죽음은 뭐냐?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 그러면 생명은 뭐냐? 죽음의 반대 생명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든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밀착되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교제하는 것. 이게 이제 생명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마치 부부 사이에 서로를 알듯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아는 것. 이게 생명인 거죠. 죽음은 그 반대. 하나님과 분리돼서 떨어져서 사는 것. 내 삶의 의미가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그냥 나 자신에게 있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모르는 것.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이 이거예요. 자, 그다음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가 이제 이 나머지를 파생시키는 거예요. 분리가 이제 파생시키는데 뭘 파생시키냐면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파생시켜요. 육체와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때문에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타인으로부터의 분리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육체와 영혼의 분리가 뭐냐? 볼까요? 지금 먹었어요. 이렇게 해서 그 죄를 지었어요. 몸으로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들이 입고 있는 몸이 어떤 몸으로 지금 비춰지냐면 수치스러운 몸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영과 몸이 아무런 갈등이 없이 조화로운 상태였는데 이 조화로운 상태에서 내 몸을 내가 보는데 이 몸이 수치스러운 몸이 되어버린 이 영혼과 몸이 왠지 모르게 이렇게 분리되고 단절되고 끊어져서 영혼이 몸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하여튼 이제 그런 어떤 그런 친밀하고 밀착된 것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육체와 영혼의 분리. 여러분 이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진을 찍으면 아무리 우리 손주들 얼마나 예뻐요. 저도 우리 자식들 예쁜데 자식들이랑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자식들 사진을 찍었어요. 찍고 나서 사진을 잘 나왔나 하고 딱 볼 때 자식들 얼굴을 먼저 봐요? 내 얼굴을 먼저 봐요? 사람은 무조건 제 얼굴 먼저 봐요. 사람은 그래요. 이게 육체와 영혼의 분리 현상이에요, 현상. 왜냐하면 그냥 내 얼굴이 바로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반응이 있어요? 아, 잘 나왔다 그래요? 아, 왜 이렇게 못 나왔어? 저는 이렇게 가끔 보면은 왜 이렇게 넙대대하게 나왔어? 이렇게 아니 왜 머리 왜 이렇게 빠졌어? 막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어. 언제 나이 들어가시면 왜 이렇게 늙었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몸이랑 이게 조화롭고 내 몸이 사랑스러워야 되는데 사진을 찍어 놓으면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진 많이 찍으세요.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에요. 그래서 사진 많이 찍으세요. 네. 근데 하여튼 이게 그래요. 몸과 영혼이 분리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왜 숨었어요? 자기 몸이 수치스러우니까. 내 영이 나를 보니까 나랑 분리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나랑 분리. 몸과 영혼의 분리는 나랑 분리예요. 여러분
영혼은 나고 몸은 나 아니야.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도 나고요. 몸도 나예요. 나랑 내가 분리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시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이런 경우 많이 느끼잖아요. 마음은 진짜 쌩쌩하잖아요. 근데 육신이 안 움직여요.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막 열심히 하고 집에 들어가면 되게 피곤해요. 한 금요일 정도 되면 이게 되게 피곤하거든요. 금요일 딱 돼서 이제 들어가면은 이게 소파에 딱 눕잖아요. 그러면은 집사람이나 애들이 일해요. 막 이렇게 뭐 일하고 그러면은 마음은요. 가가지고 저도 막 빨래 개고 있고 청소기 밀고 있고 마음은 다 하고 있는데 소파에 몸이 붙어 있어요. 계속. 이게 영혼과 몸이 같이 움직이지 않아요. 마음은 원하는데 몸이 안 따라와요. 이게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이게 죄와 결과인데 죽음은 그러한 거다. 분리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분리를 잘 나타내 준 게 로마서 7장이에요. 보세요. 내가 행하는데요. 내가 알지 못한대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대요. 이게 자아가 분리되는 거예요. 내가 분리되는, 나와 내가 분리되는 거예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것을 행해요. 율법이 선해요. 율법은 선한 것을 이렇게 지칭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 이게 문제. 내가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 그러면서 뭐래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래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분리가 일어나서 분리가. 내 속 곧 내 육신에서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렇게 분리가 일어납니다. 우리 저기 믿는 자들이 당황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믿고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데 가끔 생각을 스치는데 정말 끔찍한 죄된 생각이 스칠 때가 있어요. 정말 끔찍한 생각이 스치고 또 끔찍한 마음이 딱 들고 근데 그 끔찍한 마음이 들 때 다투죠. 내 속 안에서. 그러면서 내가 이거 정상이 아닌가 보다. 내가 무슨 정신분열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왜요? 죽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죽음의 상태가 우리는 이제 해방되었어요. 앞에 이제 강의한 걸 잘 들으세요. 해방되었지만 아직 그 죽음의 상태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싸우고 있다고요. 그게. 분리, 죽음의 상태에 우리가 그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죽음은 두 번째보다 몸과 영혼의 분리다. 나와 나의 분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죽음은 타인으로부터의 분리예요. 자, 요것도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가 이렇게 파생된 거예요.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내 나무 열매를 내게 주면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여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고 그러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나예요. 나와 하나인데 이 여자 분리된 거죠. 이제 타인과 분리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정죄하는 거죠. 지금 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에스겔 37장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에스겔 37장에 아까 마른 뼈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요 회복이에요. 회복. 하나님께로 다시 붙어서 회복되는 걸 나왔는데 그 회복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보세요.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를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자 그래서 상징이죠.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밀착되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회복이 되면
몸과 영혼이 온전히 하나가 되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하나가 돼. 그러니까 죽음은 뭐다? 사람과 사람과의 분리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님과 같이 그들도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회복입니다. 이게 회복.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여기도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온전한 회복이에요. 그러면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분리, 그다음에 나와 나의 분리, 그다음에 나와 다른 사람의 분리였는데 이제 생명과 회복은 부활, 뭐 이런 영광의 회복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회복, 하나님과 하나가 됨, 나와 나의 하나가 됨, 그다음에 나와 타인의 하나가 됨이 회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제 부활할 때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부활의 몸을요, 성경은 영적인 몸이라고 그래요. 요걸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신령한 몸이라고 썼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아까 내 마음은 일어나가지고 막 집안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몸은 연약해가지고 거기 아직 소파에 누워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영적인 몸은 뭐냐면 내 마음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선을 행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 순간순간 그 일을 바로바로 하는 몸이에요. 분리된 몸이 아니라 그게 바로바로 되는 몸이에요. 되게 신비하죠. 근데 하여튼 이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분리고 생명은 이게 다 하나가 되는 거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자, 온전함이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럼 온전하지 않은 건 뭐예요? 분리는 온전하지 않은 거죠. 자, 그럼 하나에서 또 사랑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그거를 이 세상부터 지키는 것이 우리입니다. 자, 그럼 죽음은 이거예요. 죽음은 이거예요. 자, 그러면 죽음을 살펴보니 이제 중간 상태가 뭔지 나오는 거죠. 중간 상태. 중간 상태란 무엇인가? 중간 상태는 intermediate state라고 하는데 intermediate의 뜻은 뭐냐면은 어떤 intermediate stage, 어떤 그 장이다, 어떤 그 레벨이다, 과정이다 할 때 이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의 위치가 사이에 있는 거예요. 사이에. 자, 하나의 위치, 그 다음에 다음의 위치 또는 상태가 될 수 있죠. 여기 사이에 있는 것. 이걸 바로 intermediate state, 곧 중간 상태라 이렇게 불러요. 이게 중간 상태. 그러면 이 중간 상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몸과 영혼이 분리됐죠. 근데 몸과 영혼이 분리된 상태는 사람으로서 온전한 상태가 아니죠. 그럼 몸과 영혼이 다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예수님의 재림으로 부활하면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죠. 그 다음에 비록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몸과 영혼이 하나로 살고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리된 상태에서 하나라서 갈등은 있지만 하여튼 몸과 영혼이 같이 있어요. 근데 중간 상태는 뭐예요? 몸과 영혼이 떨어져 있다. 이래서 중간 상태예요. 이래서. 그러니까 이 중간 상태라는 개념을 좀 아시겠죠? 몸과 영혼이 떨어져 있다. 그럼 요거는 온전한 상태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중간 상태를 알려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할 때 인간은요, 고유의 몸을 가진 영적인 존재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거는 전인이라고 불러요. 전인. 인간은 고유의 몸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주 신비한 존재예요. 신비한 존재. 천사랑 좀 비교해 볼게요. 천사는 몸이 있어요, 없어요? 천사는 몸이 없습니다. 근데 천사가 몸을 입을 때가 있어요.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오셨잖아요. 세 사람이 왔잖아요. 그러면 그 세 사람이 같이 왔을 때, 그 나머지 천사거든요. 그리고 롯에게도 천사가 가잖아요. 그러면 천사가 몸을 입을 때가 있어요. 근데 천사의 몸은 어떤 몸이냐면 고유의 몸이 아니에요. 임시 몸이에요. 임시 몸. 천사 하나하나에 할당되어서 그 천사가 이 천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그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의 몸은. 그러면 천사는 몸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임시적으로 몸을 입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 어때요? 인간은 그 몸이 곧 나예요. 나. 그래서 그걸 고유의 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나를 생각하실 때 내가 영혼으로 생각하고 막 판단하고 마음이 있고 요것만 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몸도 나예요. 몸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 설명드리는 건데, 여러분 몸 튼튼한 사람이랑 교제할 때 훨씬 편해요. 왜냐면 몸이 튼튼하면 성격이 좋아요. 안 아프니까 짜증이 안 나요. 그래서 몸 튼튼한 사람이 성격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인간은 전인적인 존재라 가지고 그 몸도 그 사람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 고유의 몸.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천사가 인간을 흠모한다고 그러죠. 흠모한다고. 몸을 가진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받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이 보이는 몸의 세상,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을 걸어 다니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관리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아주 대단한 존재예요, 인간은. 그 인간은 고유의 몸을 가진 영적 존재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몸도 정말 중요합니다. 헬라 철학은 몸을 아주 낮게 보고 천하게 보는데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몸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몸을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에 몸이라고 나온 단어인데 구약만 좀 얘기했어요. 구약에 바사르라고 그래요. 바사르라고 읽어요. 바사르. 자, 바사르는 이렇게 보시면은 성경에 이만큼이 육체라고 쓰이기도, 바사르가 고기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또 몸 육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친족 혈육이라는 뜻도 있고요. 근데 하여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몸 구약 성경에 270회 등장합니다. 요 표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270번 중에 107번이 육체를 뜻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바사르의 뜻이 뭐냐? 바사르의 뜻은 뭐냐면 몸 그 자체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혈연과 혈족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나잖아요. 내 자식이 나면 내 몸에서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혈연과 혈족도 몸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몸은 또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깨어지기 쉽고 죄를 범하는 인간이라는 뜻이 있어요. 요걸 가지고 이제 육체다 몸이다 했을 때 이 저주받은 몸, 뭐 저주받은 육신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용례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몸은 인류라는 뜻도 있고 그다음에 인성 전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은요 인간의 외면 그리고 보이는 면을 지칭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냥 그 사람. 그게 몸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요 3번의 뜻을 한번 자세히 볼게요. 3번의 뜻.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자,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게 3번의 뜻이죠. 육신이 됨이라. 3번의 뜻. 하나님께 반역하고 연약하고 죄를 범하는 인간 이렇게 되죠. 자, 그다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요 사람이 어떤 면이냐? 육신으로 이렇게 돼요. 육신으로. 그러니까 요 사람이란 뜻은 육신이란 뜻은 요 바사른데요. 이것도 바사른데 요 육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가리키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이냐?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육신이라고 한다는 거죠. 3번. 하나님께 반역하는 연약하고 죄를 범하는 인간. 여기 육신이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몸이라고 했을 때는 요런 면이 있지만 근데 요런 면은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와서 생긴 거예요. 근데 죽음이나 죄가 있기 전에 몸은 아주 좋은 몸인 거죠. 아주 귀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몸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몸은 사람의 인성 전체다. 인성 뭐냐면 사람의 네이처, 사람의 본질 전체를 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몸과 영혼은 혼용이 돼요. 몸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혼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혼은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건 몸이에요. 몸은 유형적인 가시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나타내기 위해요. 자, 유형, 형태가 있고 보이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나타내기 위해요. 그러니까 몸도 인간이고 영혼도 인간이고 이렇게 나타내는데 몸은 그러한 면을 나타내는 단어다라는 거예요. 몸과 영혼은 하나의 단일체를 구성하는 서로에게 스며드는 동등자다. 이 왜 이렇게 자꾸 얘기하냐면 헬라 철학을 반대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 철학 이원론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어가지고 영적인 일은 좋은 일이고 육적인 일은 나쁜 일이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먹는 것에서 영적인 일이 가치도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몸과 영혼, 그래서 성경은 몸을 이렇게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고유의 몸을 가진 영적 존재다. 해서 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고유의 몸을 가진 영적 존재. 두 번째, 이제는 이 네페시라는 단어를 살펴볼 거예요. 네페시는 영혼이라고 번역이 돼요. 영혼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구약 성경에 757회 등장합니다. 근데 이 영혼을 뭐라고 어떻게 쓰냐면 내면의 자신이다. 내면의 나다. 그다음에 사람이다. 생명이다. 뭐 갈망이다. 생명체다. 시체라는 뜻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페시가 몸이란 뜻으로 쓰여요. 9번이나. 목구멍이다. 숨결이다. 죽은 자들이다. 네페시가 죽은 자들이라는 뜻도 쓰이는 거죠. 생기다. 움직임이다. 이거 한 번 쓰였어요. 근데 하여튼 이 네페시라는 것이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것이 몸과 이렇게 딱 떨어져서 이렇게 쓰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영혼이라는 말도 몸이라는 말이랑 같이 쓰인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표로 나타내면 많은 경우 내면의 자신을 뜻하고 이게 이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사람을 뜻한다 이렇게 그 다음 또 사람. 자, 그래서 내면의 어떤 영적 존재, 내면 존재, 난데 내 안에 내 안에 나를 표현하는 것을 영혼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살아있는 존재. 근데 이게 동물에도 사용돼요. 동물에도. 그러니까는 네페시가 창세기에 보면 동물에도 사용이 돼요. 그래서 네페시는 살아있는 존재를 뜻하는구나 이렇게. 그다음에 인간 그 자체. 그다음에 욕망의 자리, 감정의 좌소, 죽은 자. 하여튼 네페시도 사람을 뜻하는구나. 특별히 어떤 내면적인 존재를 뜻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럼 네페시는 뭐냐? 인간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고 인간이 무엇인지를 가리키는 용어. 인간이 무엇이냐 하면 네페시다. 즉 네페시는 인격이다. 그럼 네페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뭔가를 안다. 그다음에 내가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뭔가를 좋아하고 뭔가를 싫어한다. 그다음에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 뭐 이런 것들. 요것이 다 해서 나의 인격을 이루잖아요. 그럼 네페시는 그런 인간 내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어떤 인격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페시.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오는 거죠. 인격이니까 갈망이다. 뭐 이런 뜻이 나와요. 갈망. 이게 좀 이해되시죠? 갈망이다. 자, 그럼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 세 번째는 고유의 몸을 가진 영적 존재에서 이 세 번째 뭐냐면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루아흐. 이 단어는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되냐면 영이라고 번역돼요. 영.
영. 구약 성경에서 338에 등장하는데 영, 영이라고 번역되고 아까 바람이라고 번역되고 이 루아흐는 성령님이라고 번역되는 게 많아요. 성령님.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제일 많아요. 영 또는 바람 또는 성령님. 그래서 이거 파생돼서 숨결, 성향 뭐 이렇게 됩니다. 이걸 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이 비슷하죠. 그럼 루아흐가 나왔다. 루아흐는 이렇게 쓰는데 루아흐. 아, 루아흐가 나왔다. 맞나요? 네, 루아흐. 이게 루아흐가 나왔다.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아, 영과 내 영인데 특별히 성령님을 뜻하는구나. 그리고 어떤 바람을 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숨결 뭐 이런 걸 뜻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영, 움직이는 공기, 숨, 호흡, 그래서 바람, 그다음에 영, 생기, 기질, 영, 생기, 기질, 그다음에 이게 한 번 딱 나오는데 뭐냐면 인간과 짐승의 몸에 거하는 살아있으며 숨쉬는 존재. 이게 뭐 생기, 숨 이렇게 해가지고 숨이 인간만 쉬지 않고 짐승도 쉬잖아요. 그래서 짐승에도 한 번 딱 나와요. 짐승의 루아흐라고. 근데 요거는 아주 한 번 나오기 때문에 주로 쓰는 건 아니에요. 감정의 자리, 정신상 행위의 기간, 의지의 자리, 그래서 루아흐입니다. 자, 단 한 가지예요. 요것만 먼저 볼게요. 전도서 3장 21절. 인생들의 혼은 자, 요것도 루아흐고요. 짐승의 혼은 요것도 루아흐예요. 그러니까 요 한 가지 예외예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있고 땅으로 내려간 줄을 누가 알냐. 그러니까 요걸 혼이라고 번역되는데 요걸 그냥 이렇게 쉽게 번역해 생각하시면 인생들의 숨은 또 짐승의 숨은 이렇게 이제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네페시는 그렇습니다. 루아흐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비추어 인간에 대한 언급이 있을 때는 주로 루아흐가 사용된다. 그러니까 이게 루아흐가 성령님도 뜻하니까 이게 루아흐 영 하면은 이거구나. 영 하면 이런 뜻이구나. 반면에 다른 사람 혹은 인간의 보통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표현할 때는 네페시가 사용된다. 그런데 이 두 경우 모두 전인을 표현한다. 뭐 인간의 루아흐라고 할 때도 전인을 표현한다. 그러니까 사람을 얘기할 때 아까 몸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영혼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영이라는 단어가 다 사람의 어떤 면을 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은 이렇게 막 딱 분리돼 가지고 몸과 영혼이 딱 분리돼서 따로따로 작용하는 것처럼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자꾸 몸과 영혼을 딱 분리돼 가지고 따로따로 작용하는 것처럼 생각할까?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죽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분리된 상태로 우리가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또 우리의 육신이 막 지 마음대로 막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몸과 영혼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이런 존재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레브,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인데 이 마음도 388회가 등장하는데 이 마음은 인간의 심장 또는 내부 기능을 뜻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보세요. 심장 내부 기능이 이만큼이나 많죠. 이만큼이나. 나머지 용례는 이제 되게 조금이고 마음이라는 뜻은 요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뭐냐 했을 때는 속사람이다. 심장이 뛴다. 여러분 사랑에 빠질 때도 심장이 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것으로 쓰여요. 정신, 또 의지의 결정, 양심, 도덕성 이게 다 사람의 내부에 관련된 거죠. 인간 자신, 욕망의 자리, 감정의 자리, 생각, 느낌, 의지의 자리, 믿음의 자리. 여러분 여기 레브, 마음의 믿음의 자리 이렇게 성경이 좀 가르쳐줘요. 그다음에 인간 존재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인간, 주체적자의 중심부. 아까 심장이라고 했죠. 요것도 한번 교재를 나중에 요거를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요걸 다시 보시면서 마음은 이렇게 쓰는구나 한번 복습해 보세요. 그래서 마음은 어떻게 쓰냐? 인간 존재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인간 주체적 자의 중심부라고 씁니다. 이게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 중간 상태란 무엇인가 했을 때
중간 상태는 아까도 설명했듯이 인간이 몸과 마음으로 이렇게 그게 이제 그 완전한 인간인데 그 완전한 상태가 아닌 상태가 중간 상태죠. 그래서 중간 상태는 이제 정리하자면 몸이 없는 인간 상태다. 그러니까는 온전하지 않은 상태. 그러면은 이 상태는 뭘 계속 갈망하고 있는 상태예요? 몸과 하나가 되어서 부활한 상태를 갈망하는 상태가 중간 상태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중간 상태는 이거구나. 자, 근데 이제 책 내용이요. 책 내용. 책 내용을 짧게 이렇게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책 읽으시면서 좀 이렇게 어려우셨을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은 이원론을 지지하는가라고 책에 이렇게 나오는데 슈타이너라는 사람은 구약에도 몸과 분리된 영혼 개념이 익숙했다라고 이제 얘기해요. 이렇게 주장해요. 그 근거로서 에스겔 13장에 여자들이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 부적을 사용하는 그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 본문에 요 사냥에 대해서 잘못이라고는 얘기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다거나 할 수 없다거나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요거는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안 된다 그는 일이라고 하지만은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고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책을 어렵게 써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하면서도 어렵지 않게 얘기하려고 하면서 더 어려워지는데 이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한다. 이게 근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몸을 떠날 때 이 부적에 걸려들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은 이 사상의 전제가 되는 이원론을 무시하지 않는다. 이원론은 아까 몸과 영혼이 이제 따로 분리되어 있다. 이원론이죠. 자, 그다음에 다른 본문들을 가지고도 주장하는데 네페시를 육체 밖에 두는 것처럼 보이는 본문, 네페시와 생명을 구분하는 본문, 네페시와 몸을 대조하는 본문. 이 몸이 바사르겠죠. 네페시가 혹격으로 불려. 혹격은 뭐냐면 내 영혼아 하면서 나의 네페시야 이런 식으로 이제 혹격으로 불리거든요.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그 사람들도 구약 사람들도 이원론을 이렇게 좀 익숙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한 거죠. 누가요? 슈타이더. 이 주장을 가지고 설명을 해가는 거예요. 저자가. 근데 쿠퍼는 어떻게 이제 설명한다. 이 쿠퍼의 말을 가지고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기능적 전체론이다. 이게 뭐냐면 몸과 영혼이 하나로 전체인데 몸도 사람, 영혼도 사람 이게 다 그냥 하나인데 이 하나라는 것이 존재론적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하나다 이런 뜻이에요. 기능적으로 하나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세요. 이 전제가 뭐냐면 이원론을 지지하지 않는다가 전제예요. 그러니까 몸과 영혼은 떨어진 존재가 아니다. 이게 전제고요. 어떤 본문도 명확하게 영혼, 영, 인격과 몸이 완전히 다른 요소다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제가 계속 설명드린 거예요. 앞에서 쉽게 설명드렸고 이게 지금 어렵게 설명드린 거예요. 영혼과 영은 비물질적 실제를 가리키지 않는다. 성경은 영적 기관과 육체적 기관을 조직화하여 구분하지 않는다. 영적 기관은 딱 요거고 육체적 기관은 딱 요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분리해서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사르, 루아흐, 네페시, 레브를 다 가지고 이걸 가지고 제유법은 뭐냐면 일부러 전체를 표현하는 거. 이걸 가지고 이게 사람이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이게 뭐 펜은 칼보다 강하다. 펜으로 나오는 문필력 또는 그 문의 능력이 칼이라고 나오는 무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게 제요법이잖아요. 근데 하여튼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들을 가리켜서 인간은 그냥 몸, 영혼 다 하나다라는 거죠. 그럼 기능적 전체론은 뭐냐? 존재론적 전체론이 아닌 게 기능적 전체론이에요. 존재론적 전체론은 뭐냐면 몸, 영혼, 인간 이런 거 없어. 그냥 인간은 그냥 인간이야. 이렇게 하는 게 존재론적 전체론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라 기능 전체론은 뭐냐면 몸도 어떤 기능이 있고 영혼도 어떤 고유의 기능이 있는데 이게 하나로서 전체다 이런 뜻이에요.
자, 물로 설명하는데 물. 수소분자 2개랑 수소원자 2개랑 물원자 하나랑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물이 되는데 떨어져도 수소가 따로 존재할 수 있고 물도 따로 존재할 수 있잖아요. 뭐 이런 걸 가지고 수소는 수소의 기능이 있고 물은 물의 기능이 있고 그러니까 산소는 산소의 기능이 있고 근데 이게 합쳐지면 다른 기능을 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후실존의 중간 상태에서의 지속 가능. 죽으면 사람의 영혼이 중간 상태에서 지속 가능하다라고 이거를 설명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지 않다라고 자꾸 지금 신학이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지금 요거를 반대하는 거예요. 책에서도 보셨겠지만 이제 이게 신경철학이라는 거예요. 신경철학. 여러분 신경철학이 뭐냐면요. 뇌의 작용과 의식 상태가 그냥 완전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의학이 발전하고 보니까 여러분 치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치매. 치매는 어떤 정신작용이 장애가 있어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정신작용. 그러면 영혼의 작용에 장애가 있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치매를 약으로 고쳐요. 신기하죠. 영혼의 작용인데 약을 먹으니 뇌가 고쳐지니 치매가 늦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경철학자들은 영혼 이런 거 없어. 그냥 다 뇌의 작용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은 요거를 분리해서 생각해서 이거 제가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뇌의 작용이 약해졌어요. 치매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지옥 가나요? 안 가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불안해하지 마세요. 뇌가 약해져서 정신작용이 약해진 거지 영혼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몸까지 다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 그래서 몸의 연약함으로 어떤 뇌의 정신작용 때문에 뭔가를 다 까먹어가지고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이게 믿음까지 다 상실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떤 이론론이 또 어떤 믿음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런 신경철학이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몸, 영혼 이게 기능적으로 작용하고 하나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반론이에요. 반론. 완전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없다. 뇌세포가 정확히 똑같이 반응하는 거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죠? 손상된 뇌에서도 정신활동이 가능합니다. 정신 상태를 뇌의 상태로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뇌의 활동이 정신 활동을 낳을 수는 있어도 정신 활동이 뇌의 활동을 낳을 수는 없어도 나올 수 있다. 정신이 뇌의 활동을 지배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반론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반론. 네, 하여튼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원론을 지지하는가에 대해서 이 책은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은 중간 상태를 지지하는가에 대해서 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구약 성경은요. 강령술에 대해서 얘기해요. 강령술. 자, 레위기 19장에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러면 신접한다는 것에 가능성은 부인하지 않죠, 성경이. 그러면 이 신접하는 것에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강령술 자체를 성경이 그러면 그거 하지 마라고 그러지 그런 거 없어라고 안 한다고요. 자, 그래서 이 강령술은요. 왕정시대에도 이어졌어요. 여러분 무당 있잖아요. 무당. 뭐 신기가 있는 무당 해가지고 뭐 진짜 무당이냐 가짜 무당이냐. 진짜 무당은 신이 내려와가지고 뭐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런 거에 지금 고대 시대에도 있었다고요.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안 하니. 그러니까 왕정시대에도 신접한 자와 박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강령술을 성경이 금지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강령술 자체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영이 죽어도 존속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뇌가 죽으면 다 없어진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사야서에도 강령술을 언급하죠. 자 보세요. 여기도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하지 말라라는 거지.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근데 강령술 자체, 신접한 자에게 이런 것은 가능하다라고 이제 성경은 전제를 깔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관용어구를 봐도 성경은 중간 상태를, 구약 성경은 중간 상태를 지지합니다. 열조에게 돌아가다. 열조에게 돌아가다가 단순히 장사 지낸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뭔가 장사 지낸 거랑 구분돼서 계속 존속이 된다, 존재가, 이런 뜻이에요. 야곱의 말,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러니까 열조에게 돌아가리니, 이거랑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랑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는 뭔가 장사 지낸 후에 존재의 상태가 지속되는 거예요. 조상과 함께 눕다라는 이제 관용어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도 고대근도 관습인 사자숭배가 어려운 풋이 있었어요. 사자숭배. 보세요.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이거 보세요.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나오죠.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자, 1강에서 고대 사람들은 죽은 자에게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그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후에도 영의 존재가, 영혼의 존재가 계속된다라고 구약 성경은 지지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중간 상태를 생각할 때 스올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스올. 아까 음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음부. 죽으면은 가는 곳, 음부. 자, 구약 성경에 66회가 등장합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거 야곱 얘기예요. 야곱. 이르되 내가 슬퍼하여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해서, 스올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가는 곳이다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아까 이제 믿지 않는 자가 스올로 간다라고 했는데 이건 무엇입니까 했을 때는 스올이라는 용례가 죽은 자가 다 들어가는 곳이다라는 용례가 있어요. 자, 보세요. 스올, 구덩이나 멸망과 동의어죠. 사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죽죠.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이 멸망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올을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형으로 하면 깊은 곳, 가장 먼 곳이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모든 죽은 자들이 가는 곳,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아까 야곱의 경우에도 모든 인간의 죽음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표현이 바로 스올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스올은 뭐냐? 조지 엘돈 레드가 이렇게 얘기해요. 신약학자인데, 죽음이 인간 존재의 끝이 아님을 보여주는 구약의 표현 방법이 스올이다. 그러면 죽어도 계속 영혼은 존속된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의 스올의 이미지가 뭐냐면 문빗장을 갖고 있고요. 어두컴컴한 곳이고요.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스러운 식욕을 갖고 있는 괴물이고요. 모든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다.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의 스올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스올은 주로 어떻게 되냐면 경건하지 않은 자나 하나님의 심판하는 자와 연결이 돼요. 근데 스올이 죽음과 무덤 이미지로서는 모든 자와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경건치 않은 자가 심판을 받아서 가는 곳이라고 했을 때는 요렇게 연결이 돼요. 경건하지 않은 자와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레파임과 엘로힘, 이게 뭐냐면 죽은 자의 영이라는 뜻인데, 죽은 자의 영은 사후에도 존재한다. 왜요? 이들이 거주하는 곳이 스올로 나오니까. 스올. 그래서 구약 성경은 중간 상태를 지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보았냐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쓴 시편인데, 다윗이 부활을 바라보았다. 그럼 중간에는 중간 상태도 인정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스라는 발음이 나요. 스. 그다음에 이게 올이라는 발음이에요. 스올. 그래서 성경에서 요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가를 가져와 가지고 스올이라고 쓴 거예요. 스올. 자, 그다음에 구약 성경은 중간 상태를 지지하는가? 요거는
사무엘이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아까 이제 본문 살펴봤지만. 그러면 사무엘이 나타났는데 이게 아주 주된 해석은 뭐냐면 귀신의 위장이다. 이제 귀신이다. 근데 그 본문을 이제 주의 깊게 잘 살펴보면 귀신이라는 어떠한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귀신의 영이라는 해석을 지지를 했는데 성경이 강령술을 뭐라 그럴까 금지하는 것, 그러니까 강령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하지 않으니까 그냥 사무엘의 영이 진짜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만 설명할게요. 책은 그렇게 지금 설명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의 말이나 뭐 이런 것들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오래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은 중간 상태를 지지한다라는 거예요. 지지한다. 자, 그다음에 신구약 중간기 유대교 문헌도 이제 중간 상태를 지지하는데요. 내세를 부정하는 문헌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물질적 영혼을 위한 내세를 지지하는 문헌이 있고요. 그러니까 비물질적 영혼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몸이 없는 영혼이에요. 네, 몸과 분리된 죽은 자의 한시적 실존을 지지하는 문헌이 있습니다. 이것만 설명해드리고 마칠게요.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거는요. 자, 구약 성경이 말라기로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마태복음으로부터 시작되죠. 이 중간기가 약 400년 정도 돼요. 그럼 이 400년 동안에 어떤 경전으로서의 기록이 없었냐 하면은 기록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중간기에도 기록이 쭉 있었고 그 기록들이 쭉 있기 때문에 구약의 사상과 신약의 사상이 이 기록들을 쭉 살펴보면 요들은 이제 비록 성경은 아니지만 이 기록들을 유대인의 기록이에요. 이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 사상의 발전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중간기의 기록을 살펴보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신학입니다. 이게 신약신학이 아니라 이게 성경신학입니다. 이게 성경신학. 이게 성경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책은 성경신학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거는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뭐라 그럴까? 요약한 거예요. 요약한 거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여기서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그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도 그렇고 사두개인이 부활을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보잖아요. 뭐 누가 큰 형이 죽었는데 그 형수가 계속 그 아들들 그러니까는 이제 그 남편의 동생들이랑 결혼하잖아요. 이 사람은 누구의 아내가 되오리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잖아요. 사두개인이 왜 그렇게 물어보냐면 부활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사두개인이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 집회서를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두개인이. 내가 집회서를 보니까 집회서는 부활을 부인해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두개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구약 중간기의 문헌을 보면은 사두개인이 이런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니까 구약에는 안 나오는 사람이 등장하니까 신구약 중간기를 보면은 사두개인은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 문헌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집회서는 죽음을 부활을 또는 사후 실존을 부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집회서의 다른 곳에도 죽음 너머의 실존을 함축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집회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지혜서도 나오고 여기는 내세를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세푸스의 기록도 한번 보시고 에녹일서, 에스라이서, 바룩이서 이런 중간기 문헌들, 이런 중간기 문헌들은 중간 세계를 인정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너무 이제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숙제가 또 있습니다. 숙제 어렵지 않죠? 숙제가 있는데 숙제는 뭐냐면 여러분 그 죽음이라는 것이 분리라고 했잖아요. 분리.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회복해야 될 이 분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분리가 나와 나의 분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잘 보살피지 않아서 또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잘 보살피지 않아서 생긴 분리 또는 나와 가족 간의 분리가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이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분리잖아요. 근데 하여튼 이 모든 어떤 분리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분리에서 내가 시급하게 회복돼야 될 분리는 뭐냐? 현상.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가 이제 코로나 후유증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어깨가 너무 많이 아팠거든요. 막 이게 옷을 못 입을 정도로 아프고 막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몸과의 분리죠. 근데 요거를 어떻게 고쳤냐면 열심히 운동하고 풀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뭐 다 올라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이랑 분리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아주 단순하게 몸이라는 예를 들었는데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가 극복해 나갈 건데 우리가 애써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극복할 수 있지만 저처럼 간단하게 이렇게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또 이제 풀고 잠깐 나눔 시간 갖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이 어렵지만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남는 것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죽음을 알고 중간 상태를 알아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의 스토리로 쫙 이어질 수 있도록 또 그러한 우리가 신학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